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중생과 회심이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도입니다. 도자가 길 도자입니다. 구원에는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지만 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면 결국에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길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길이라고 다 같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은 알아야 갈 수 있습니다. 모르는 길은 갈 수 없습니다. 목적지까지 잘 도달할 수 있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 위에 서 있다고 해서 다 같은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어떤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길을 알고 그 길 위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신학에서 말하는 구원의 도, 구원의 서정,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 이 구원의 서정을 8단계 혹은 9단계로 가르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신학에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전에 이 단계들마다 다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소명, 그 다음이 중생, 그 다음이 회심,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양자,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이 견인, 그 다음이 영화, 죽음에 이른 이후에 들어가는 영화, 이렇게 8단계를 말씀을 드렸고, 회심을 회개와 믿음 이렇게 둘로 나누면 9단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길 위에 있느냐를 점검하면서 나가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그 범위 안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그 내용 가운데 알지도 못하고 그 길을 가지 않고 있다고 하면 내가 구원의 길에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소명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입니다. 소명은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부르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와 모든 죄책을 다 십자가와 그의 삶을 통해서 성취해 주셨다. 그리고 너희들은 와서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초청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에는 내적 소명이 있고 외적 소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적 소명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목사의 설교가 외적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졌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그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받고 구원에 이르라고 초청을 하는데, 그 초청의 시작이 무엇이냐 하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목사의 설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의 이 직임이,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차대한 사명이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면 목사를 가볍게 여길 수 없고요,
또 목사가 하는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분별하고 구별하고 판단하면서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구원의 서장에서 제일 처음이 목사의 설교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어떤 설교도 좋은 것이면 좋지,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무엇이라고 말했냐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목사이고 두 번째로 국가의 관료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의 입을 통해서 진실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이 외적 소명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내적 소명이다, 그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다. 기록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이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제 어떤 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강단은 너무너무 무거운 자리고 위험한 자리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자리는요, 가장 무겁고 가장 위험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도 이 설교를 가볍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도 설교를 들을 때에 가볍게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는 어떤 말씀을 사용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선포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를 더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성경이 더 중요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어떻게 목사님 설교를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뭘 통해서 한다고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단 그 목사의 설교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할 때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전한 복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 생각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 생각 아니에요. 제 생각인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시고 성경을 연구하셔가지고 목사님, 그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지고 오세요. 그럼 제가 만약에 성경을 근거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제가 수긍하고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네요 라고 말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전한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서 역사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진행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4장 구원에 이르는 신앙에서도 1항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된 자들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믿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믿음의 은혜는 그들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며,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께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일하시냐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뭘 통해서요?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목사의 전해지는 말씀의 사역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 안에 거듭남의 역사, 중생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이 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만이 이 구원의 도가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만이 이 구원의 도를 설교합니다. 다른 곳에서 여러분 들을 수 있나요? 어디 강연 가가지고 이 구원의 서정 8단계를 여러분 가르치는 데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교회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길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디서 이 구원의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참된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고 거짓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된 교회의 표징 3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올바른 전파, 성례의 정당한 집행, 권징의 정당한 실행. 이 3가지를 올바르게 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고, 이것을 행하지 않는 교회는 겉모양은 십자가가 달려있고 무슨 교회라고 걸려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라 거짓된 교회다. 그런 곳에서는 이 구원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하고 교회를 결정하고 다니는 데 있어서 집에 가까우니까, 아니면 저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아니요, 그것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하는 것이 이 3가지인데, 이것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실행되어지는가를 봐야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아무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내일이 어버이날이니까 또 뭐 자녀들이 부모님 모시고 맛있는 식사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 다 가지고 계시죠? 안 계신가요? 우리 아들, 딸은 아직 없는 모양이에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디가 맛있다고 그러면 차를 1시간을 타고 2시간을 타고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가시잖아요. 줄을 서서라도 먹고 오시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자리는 그냥 아무렇게 결정하고 아무렇게나 선택하시냐고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지 이 도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어디를 다녀도 무슨 얘기를 들어도 내가 구원 받겠지, 그런 생각으로 막연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1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니라.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중생을 해야 합니까?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에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망은 무슨 사망을 말하냐면 육체적 사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을 말합니다.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멸망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받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중생과 회심의 역사입니다. 중생과 회심의 역사예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우리가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소명,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예정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알아요? 몰라요? 느껴지십니까? 몰라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고, 이 가르침이 내 삶 가운데 없다고 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내 신앙은 가짜일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 되고,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구나 확신하면서 가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의 길을 가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는 것입니다. 미래를 가보셨습니까? 모르잖아요. 내가 예정됐는지 선택받았는지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돌아보니까 내 삶 가운데서 회심의 모습이 있고 중생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셨구나, 그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적으로 이 죽은 것 같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착각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오늘 분명하게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 왔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 모든 사람 중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 지금 멀쩡하게 살아서 숨 쉬고 있고 먹고 있고 자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이걸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을 때 그 죽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거 먹고 바로 꽥 하고 죽었나요? 독사과를 먹은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살했습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사망이 그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꽃 좋아하시는 분들 꽃 사다가 꽃병에 화병에 다 꽂아 놓죠. 그럼 활짝 펴서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그런데 그 꽃은 살아있는 꽃입니까? 죽어있는 꽃입니까? 죽어있죠. 잘리는 순간 그 꽃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조금 시간이 지나야 할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70년, 80년 살지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는 죽어 있고 육적으로는 서서히 죽어가면서 결국에는 영과 육이 다 죽어서 멸망에 처해질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이런 살리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멸망 가운데 영원한 비참함과 그 저주와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야 될 운명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이 뒷말이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한 번 죽는 것 정해진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심판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노세 언제 놀아요?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아이고, 노는 것도 기운이 있어야 놀지, 여행도 힘이 있어야 가지, 늙으면 어디 가는 것도 귀찮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게 사는 것이 자신의 영광이고 자신의 기쁨이고 자신의 최고의 목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은 나그네고 잠시 잠깐이고 화살같이 지나가고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살리심을 받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멸망에 처해지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심령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영과 육이 함께 멸망에 처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대 앞에 나타난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청년이여 젊음을 마음껏 즐겨라. 아직 젊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죽은 자는 알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다시 살림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지루하고 딱딱한 얘기만 하나, 그런 생각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 말이 뜨끔하게 들려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들리고요, 내가 진짜 저런 위치에 저런 위기에 처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도 몰려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중생인 것입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뭐냐? 거듭남이고 소생되는 것이고 살아나는 것이고 새 것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나야 먹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반응을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죄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 이것은 출생과도 같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태어나요. 거듭나요. 그 전에는 전혀 이해도 안 되고 그 전에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들어오고 내 마음에 확 박혀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난 영혼에게는 새로운 심령,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날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발견하고 새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지식과 양심과 그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뭐 했다고요? 지나갔다고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던 것이 이제는 즐겁지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즐겁고 예수 안에서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것이지 옛 생활,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것들, 그런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이제는 쳐다보기도 싫어요. 왜요? 새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중생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 즐거웠던 것이 이제는 싫고 예수를 알기 전에 즐거웠던 것이 이제는 즐겁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하면 제일 먼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에 대한 죄의 자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가 뭔지, 악이 뭔지,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생한 사람은 자신이 중생한 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자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살아났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고 더 또렷하게 확신하는 단계가 언제냐 하면 회심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언제라고요? 회심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회심은 무엇과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회개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회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고 믿음이 다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알미니안 이단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단에 지금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알미니안 주의자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의지가 조금 살아있다.
그래서 자기 의지로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알미니안 이단이에요. 그것이 도르트 신조에서 도르트 총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개혁 장로교회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거듭나게 해서 살려주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믿게 되어지니까, 믿으니까 자신 존재가 어떤 것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는 게 아니고요. 뭐 한다고요? 믿고 나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지 알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의로운 존재인지 알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의와 거룩을 얼마나 많이 손상시키는 죄를 짓고 있는지를 그때서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대부분은 알미니안 주의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너가 회개를 하라는 거죠. 왜 회개를 해야 네가 구원을 얻고, 회개를 해야 네가 영생을 얻는 거지. 그러면서 회개를 강조하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성령께서 너를 살려주지 않고 중생시키지 않으면, 그리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어.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책과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 칭의가 어떤 사람에게 전가될까요? 죽은 시체에게요? 아니요. 살아난 심령에게, 중생한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생하지 않고 회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칭이 되어진지를 여러분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그 의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의가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확신하고 있느냐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 구원을 의심해 본 적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한 적도 없고 저는 부인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것인데, 그것이 중생과 회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중생과 회심한 사람들에게는 이 칭의받은 그 증거들이 그 삶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영이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자는 구원에 이른 백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누가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인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영적인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생과 회심의 경험은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가 개인이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가짜고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도 졸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중생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듭난 회심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영적 생명이 있는 곳에는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중생 전에는 죽어 있기 때문에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생 되면서부터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중생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이 있는 곳에는 영적인 감각이 따라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 감각이냐 하면 선과 악에 대해서, 죄와 거룩함에 대해서 예민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신발 안에 조그만한 돌멩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돌멩이가 여러분의 발바닥을 찌르고 아프게 해도 그냥 가십니까? 멈춰서 어떻게 하시죠? 신발을 벗어서 돌멩이를 제거하고 가시잖아요. 그게 감각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은 어떨까요? 발바닥에 가시가 박혀 있어도 아무 느낌이 없이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난 중생한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야, 이건 죄지.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지. 이건 옳은 것이지. 이거 아니지. 라고 하는 그 감각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중생한 사람이나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나 양심의 감각들은 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고 하면 큰일 나요. 다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 잘못한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 먹고 자기가 왜 이렇게 못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자기 신세 한탄도 하고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후회도 하고요, 다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양심의 가책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것에 대해서 두려움 가운데 양심이 떨어요. 그런데 중생한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다 크고 다 성장한 성숙한 자녀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잘못 살고 그릇되게 살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회초리로 나 때리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안 하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고생하면서 내 뒷바닥을 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거잖아요. 아마 우리 아들, 딸들은 그럴 거예요. 다 컸으니까. 그런데 아직 그렇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그냥 매 맞을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생한 사람의 양심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항에 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적인 은혜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의 목사들은 이 교리를 설교해야 한다. 이 교리를 반드시 설교해야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2항에 보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의해 죄인은 자기의 죄가 위험할 뿐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임을 보고 느끼며 또한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자기의 죄를 슬퍼하며 미워한다. 이것이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의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들은 보고 느낍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슬퍼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자신의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그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그의 계명들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결심하고 노력한다.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믿음인데,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회개는 뭐냐 하면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회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감정적 뉘우침과 탄식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그런 반성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어떤 행위도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죄를 죽이고 의로 돌이키는 경건한 슬픔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라고요. 단순히 감정적인 도덕적인 그런 반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인지를 마음 아파하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회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근심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들은요,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회개하고 얼마나 열심히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확 뒤집어지는 성령의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한 번에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율법에서 죄를 책망하는 것을 계속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하나님의 때에 확 뒤집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회심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내 죄에서 애통해하면서 나의 죄에서 탄식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전 것은 온데가 없고 이전 것은 이제는 쳐다보기도 싫고 그렇게 옛날에 줬던 것이 이제는 입에 대기도 싫은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셨냐고요. 지금 그것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중생한 자는, 회개하는 자는 느끼고 깨닫고 알고 슬퍼하고 죄는 미워하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율법으로 네가 죄인이다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깨달은 자는 더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왜요? 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른 것 다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니 나를 거절하지 마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빈손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그를 붙잡아 주셔서 그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중생한 자들에게는 영적인 기갈함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 하라고요?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이 엄마 젖을 빠는 거, 분유병 빠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조금 그렇게 안 생겼는데 제가 좀 짓궂어요. 제가 좀 짓궂은 편입니다. 그래서 장난을 잘 치고요. 헛소리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들 키울 때도 제가 엄청 짓궂었어요. 저희 현지를 제가 어릴 적에 들고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바람을 불어 넣었습니다. 눈에다가 막. 그리고 얼마나 막 이러고 막 발버둥을 쳐요. 막 저는 좋아가지고 이 아동 학대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10배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갓난 아기 때 이 분유를 주고 엄마 젖을 빨면은요 얼마나 힘있게 빠는지 제 아내가 아파 죽겠다고 살살 빨라고.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에게는 이 영적인 기갈이 있는데 어떤 정도냐 하면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빨듯이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빠는 거예요. 또 시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사슴이 목말라서 물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물을 발견했을 때에 머리를 쳐박고 헐레벌떡 그냥 먹듯이 중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이 있어서 그 말씀을 넙죽넙죽 받아먹고 그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누구에게요? 중생한 사람에게. 그런데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달갑지도 않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급한 심령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이 갈급한 심령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목사가 여러분 제발 좀 성경 좀 읽으세요. 일주일에 성경 몇 장 읽었어요? 체크하고 검사하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 사람은요, 시간만 많으면 성경 펴서 읽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랑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 달에 일독도 하고 막 두 달에 일독도 하고, 그래서 시간만 나면 제가 언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안쪽 호주머니에 그때는 조그만 성경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으니까 그 전날에 복사집 문방구에 가가지고 내일 읽을 성경책을 복사를 해가지고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읽었다니까요. 암송카드는 늘 여기 호주머니에 넣고 버스 타면 계속 암송카드를 돌려가면서 189절을 외웠다니까요. 제 친구는 저랑 같이 얘기하면서 자기는 회사 가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성경을 읽었대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싶어가지고 시간만 나면, 저녁에도 시간만 나면. 그게 왜 그럴까요? 말씀이 꿀같이 단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 싶은 거예요. 읽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쁨이 있고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일주일에 성경 얼마나 보시고 얼마나 말씀을 갈급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면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길다냐? 똑같은 얘기를 저렇게 반복한다냐? 아니에요. 여러분 중세 때 그 예배 시간을 보면요 3시간이에요. 3시간. 그때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래서요 어떤 분들을 만나면 자기는 설교를 짧게 한대요. 왜냐? 성도들이 그래야 좋아한대요. 저는 여러분이 싫어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신 대로 할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간단하게 쉽게 그렇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한 가지만 해도 1시간 아니라 2시간도 해야 될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설교를 짧게 하는 교회 좋아하지 마세요. 무조건 길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영적인 기갈함이 있다고요.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한 그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들이 있다고요. 그 답답함과 그 갈급함이 없으면서 내가 중생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착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가지고요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거는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데이트할 때요 여자친구가 오빠 오늘 나랑 데이트하면 안 돼? 나 지금 오늘 너무 바빠. 그 사람은요 이미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시간이 없어도 나 시간 넉넉해. 나는 남는 게 시간밖에 없어. 그러면서 찾아가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고 시간 없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요. 그 거짓말이에요. 주님은 다 알아요. 주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영적인 감각이 있는 곳에는 영적인 활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니까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활동이 있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중생한 사람들은 그래서 믿고 나면 회개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날마다 있고요. 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싶고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그 열망과 그 열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회심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까지 달라지나, 내가 달라진 것도 알지만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네? 다른 사람들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누군가가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아니면 예전에 알던 사람, 너 완전히 사람이 변한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전에는 쏜살같이 집에 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 앉아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소일문답 제1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첫 번째가 예전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성공하고 뭔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무엇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첫째가 되어졌어요. 그것이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에 서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내가 몇십 년 다녔으니까 구원 받았겠지. 아니요. 이 구원의 서정에서, 그 구원의 길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생의 그 느낌들이, 그 경험들이 있습니까? 회심의 그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직접 경험되어진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느끼고 경험하고 슬퍼하고 죄 가운데에서 고통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에서 물밀듯 부어져서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냐고요. 그것이 없다고 하면 주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경험을 나도 하게 해 주셔서 이 안에서 참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생한 사람이고 아직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노력하고 열심히 말씀 가운데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